주기도문의 큰 두 부분 중에서 앞부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기도의 내용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두 가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늘 밖에 못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와 함께는 못 계시고 저 하늘에 계셔서 우리랑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일에 대해서 세밀하게 간섭을 못하실 하나님, 그러기에는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늘 그 높은 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 그 높은 차원에 계신 하나님, 하늘의 공간 거기밖에 못 계시고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는 못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저 하늘의 차원에 계신 그토록 존엄하신 하나님, 그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저 하늘 높은 곳에 그토록 존엄한 곳에 계신 존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기도문을 하면서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또 하나님을 계속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그래서 우리와는 너무나 멋진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그 존귀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그토록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지금은 이 세상에 임금이 없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너무나 서민적이어서 함께 앉아서 서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합니다만은 옛날 같으면 임금님 하면 얼마나 높습니까? 그냥 그 앞에서 제대로 몸도 바로 서 있지 못하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아주 가까운 분이라면, 만약에 우리의 아버지라면 어떻겠습니까? 대단한 것이지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왕자의 공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지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찬송합니까? 가스펠 송 부를 때 예수 믿고 왕자 됐네, 왕자 됐네. 아시죠? 예수 믿고 공주 됐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우리의 이 존재가 그토록 고귀해지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자꾸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죄악에 빠진 우리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천하보다 더 귀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여전히 벌레만도 못한 우리 아닙니다. 과거에 죄악에 빠져 살았을 때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인 것이지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구나. 그토록 존엄하신 하나님이로구나. 그걸 마음에 담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그토록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가슴이 뜨겁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술술 외워버릴 수가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어떻게 술술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토록 존귀하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어떻게 막 넘어갑니까? 감격스러워서 쉽게 넘어가지 못할 겁니다. 주기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자 한자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얘들아, 이 내용을 너희들이 바로 알고 기도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하나님은 그토록 존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너희의 아버지시다.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느라고 한자 한자 자세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막 외워버리지 마세요. 하늘에 계신 하면서 하나님 존엄성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내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그토록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훌륭한 분은 훌륭한 분으로 존경받는 것이 당연하지요. 우리가 세종대왕 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존경합니까? 세종대왕 해도 그분의 인품이 생각이 나고 우리의 마음이 푸근해지고,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어땠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얼마나 우리나라가 더 어두워졌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할 겁니다. 그분이 만드신 한글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문화적으로 찬란하게 꽃피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남대문이죠? 왜 남대문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물론 그 남대문도 귀하고 멋있고 아름다워요. 그런데요, 중국의 자금 성인이 이런 데 가보면, 전 중국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이거는 비교도 안 된답니다. 전 독일은 제가 가봤는데요, 거기에 있는 한 교회, 이름 없는 한 교회를 갔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400년 동안 짓고 있는 교회랍니다. 지은 것도 아니고요.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남대문 정말 초라하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국보 1호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훈민정음이 국보 1호가 되어야 합니다. 그거는 유형이 아니라 무형문화재라 국보라는 이름을 못 붙이는 건지 글쎄요,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무형문화재, 이 한글 얼마나 이것보다 더 과학적인 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에 어디다 내놔도 정말로 자랑스러운,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우리의 한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세종대왕 덕분이죠. 그분을 생각하면 그래서 문화적인 자부심이 생기고 그토록이나 흐뭇하고, 독일에 가서 그 엄청난 그 교회를 보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위축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이 있고, 그런 한글을 만드신 그런 훌륭한 분이 계시니까. 그러니 세종대왕 하면 우리가 그토록이나 존귀히 여기는 것이지요. 이순신 장군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장군이 있다고 하는 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분, 우리의 입에 떠오르기만 해도 그래도 우리가 흐뭇하게 그분에 대해서 정말 입이 마르도록 그분을 찬양하고 존귀히 여기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천하를 만드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을 받으셔야 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잊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 얼마나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도록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요. 이렇게 기도하죠. 주기도,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죠. 또 찬양도 열심히 합니다. 예배 때마다 찬양하고, 저녁 예배 때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모임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만 영광 받으셔서 되겠습니까? 천하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계 곳곳에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되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여기에 많은데요. 아마 자제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드님, 따님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요. 부모님 존경한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우리 부모님 참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 부모님 대단한 분입니다. 아무리 떠들고 다녀도요. 그 말 듣고 그래, 너희 부모님 참 훌륭한 분이다 라고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그 자식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고 그 부모님을 존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가서는 정말로 우리 부모님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알아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 자식이 밤낮 술 마시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너를 보니까, 네 꼬라지를 보니까 네 부모도 비슷할 것 같다.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요즘에는 오히려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지하철에서 열심히 정말 아주 침을 튀기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뭐라고 하던가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열심히 할까? 왜 저렇게 자기 생명을 내놓고 저렇게 할까? 아, 굉장한 게 있나 보다.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러는 사람 보셨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로구나.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나무인으로 그저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혼자 도취되어서 그렇게 전하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개신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좀 앞으로 선교 정책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하고 애걸복걸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무나 주는 거 아니다라고 아예 그냥 배짱을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삶을 멋있고 아름답게 살아서 야, 저 사람들 참 멋있게 잘 산다. 저 사람들의 인생은 우리와 다르다.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그리고 우리를 쫓아와서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면 아,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됩니까? 나도 믿고 싶습니다. 나도 좀 믿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거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좀 배짱도 튀기고 말이죠. 당신이 예수님 믿고 정말 인생 멋있게 살고 싶으면 교회 나와서 아무 소리 말고 서너 달 잘 열심히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가서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것 같으면 우리 교회에서 정식으로 받아주죠. 좀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는 은혜 아닙니까? 값없는 은혜.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자꾸 혼동을 하는데요. 너무 값이 비싸서 값으로 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값없이 주었더니 그걸 값싼 은혜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값으로 칠 수 없어서 우리 주님께서 값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생을 얻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 믿음으로 다만 그 조건 하나로 값없이 우리 주님께서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건데요. 이거 값싼 거 아니에요. 값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중한 믿음 우리가 가졌으니 그 믿음에 합당하게 바로 살아야지요. 그랬을 때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 참 멋있게 산다. 우리를 보고 당신들의 하나님 정말 존귀하신 하나님이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입으로 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기를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오해 참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 많이 계시죠?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기도 한번 솔직히 손들어 보세요. 괜찮습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로 알고 있었다 한번. 괜찮습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배우는 거죠. 어떻습니까? 모르는 건 전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로 알았다. 예,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손 드신 분이 몇 분 계신데 정말 용기 있는 분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암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을 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아마 더 잘 들으실 것 같아요. 나라에 임하옵시며가 아니라 나라이 임하옵시며지요. 그렇죠? 예, 이라는 말하고 에라는 말은 아주 다릅니다. 이 이는 이 문법적으로 하면 주격 조사예요. 예,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야 되는 겁니다. 원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주어에 붙는 말이 가가 있고 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간다 라고 할 때 내가 간다. 이게죠? 그 주어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어에 받침이 붙으면 이가 됩니다. 내가 간다 그랬는데 이제는 지금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죠. 그럴 땐 뭐라고 합니까? 겨울이 가고 봄이 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받침이 붙으면 이가 되지요. 근데 나라 받침이 없으니까 가라고 하는 게 맞는데 옛날 이 성경이 쓰여진 게 지금부터 70년 전의 문법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라고 여기에 적었어요. 지금 문법 체계로는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현대어로 다시 새롭게 번역한 새 개혁 성경이 나왔는데요. 아마 이 부분이 고쳐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입니다. 이건 의미가 굉장히 달라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하나님 좀 우리 나라에 좀 와주세요. 우리 나라 너무나 어려우니까. 이 정치적인 부패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람들이 아주 그냥 가치관도 흔들리고 그러니 좀 와주셔서 이 어지러운 사회를 좀 밝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몽땅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더 적극적입니까? 얼마나 더 적극적이에요. 나라에 임하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통 이 땅에 임하게 해주옵소서. 그러는 정말 거창한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사회에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정말로 큰 기도입니다. 거창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죠. 이루어주소서 이루어주소서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들어주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병이어 때도 어떻습니까? 무에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소년의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동참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자꾸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면서 저 꼭대기만 자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는 전혀 아닌 것 같이 생각하고 여기는 어쩔 수 없고 여기는 고통스럽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그냥 여길 떠나서 하나님 품에 저 구름 위에 저 하늘나라에 가야 그래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문제가 뭐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은 좋은데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현실 도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곤란합니다. 현실 도피적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의 현실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신앙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 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천국 생활, 그 다음에 죽어서 정말 고통도 없고 늙음도 없고 병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생 복락. 물론 그게 참 귀하고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들의 천국 생활이 있습니다.
주님 다스리시는 것, 그것은 다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은요, 이곳이 천국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죄와 악이 사라집니다. 완전한 평화,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참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전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전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우리 나라에, 세계에 임하도록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요, 나라가 임하면은요, 그 다음 기도로 연결이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가 어떻습니까? 다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부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마땅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면 세상이 함께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런 현실 도피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이 사회, 바로 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선교 현장이 되는 겁니다. 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땅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현실과 사회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은 악한 거지 그러니까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만 나와야 되지 그래서 주일날 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하면서 이제 주중에 사회로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살지 않는 분이 계세요. 이거는 세상적인 거. 직장에 가서도 이건 세상적인 거. 할 수 없이 하는 거, 적당히 하는 거. 내 소망은 하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존경을 못 받지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어디에서나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은 직장에서도 열심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은 가정에 가서도 훌륭한 어머니여야 돼요.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는 분은 집에 가서 자녀도 똑같이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내가 할 시간이 없다. 교회에서 사시고 열심히 기도하는 건 좋은데, 가서 자녀들 열심히 공부하고 밤늦게 공부하는 자녀들 밥도 안 차려주고, 남편이 늦게 오거나 말거나 교회에서 기도만 한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이건 조화의 문제예요. 현실 사회 중요합니다. 가정 중요합니다. 요즘에 보면 잘못된 신앙 때문에요,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곤란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아니요. 성수적인 생각 아니에요. 복음적인 생각 아닙니다. 진짜 복음적인 것은 뭐냐면, 저것도 천국이지만 여기에도 천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아직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이런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철야 기도에 안 나오고 주일 성수 못한 것만 회개하지 마시고요, 또 회개할 게 있습니다. 좋은 엄마 되지 못했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왜요? 가정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지 못했으니까, 가정의 사랑과 평화를 이루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그것도 회개해야죠. 만약에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성실한 직장인이 되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존경받지 못한 아버지가 되었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장과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그 사명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있다면 역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이 세상의 악과 싸우는 군사들입니다. 십자가 군병입니다. 선한 군사입니다. 그러니 이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것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존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외워버리지 마세요. 마음에 담아서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내가 바로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야 할 내용이로구나. 주님, 그렇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저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마음에 담아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살도록 힘쓰면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멋있어질 겁니다. 지금과는 차원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들 정말 멋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교회로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겁니다. 그땐 우리가 배짱 좀 부려봅시다. 아무나 오는 것 아닌데 내가 당신 정말로 믿음 있는 것 같으니까 특별히 받아주지 라는 배짱 좀 부려봅시다. 정말 그럴 배짱 부릴만 한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값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전도의 열매도 풍성히 맺히고 우리의 삶을 보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이 기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한 글자 한 글자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그 소중한 내용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이제 이 기도를 저희들 꼭 그 의미를 우리 마음에 담아서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